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이제 중반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제 뒤로 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봄을 이제 마주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한 문장이 있는데요. 저에게 꽤 기억에 남는 문장이어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다.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다라는 문장인데, 이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에서 보게 된 문장입니다. 겨울은 다른 계절들과 다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갑고 우리의 몸이 웅크러지고 또 얼어붙는 계절의 이미지가 바로 이 겨울입니다. 이러한 이 무채색의 겨울에는 따뜻한 봄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꽃이 화사하게 핀 나무를 상상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눈길을 보면서 푸른 잔디가 활짝 펼쳐져 있는 그 땅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매섭게 시린 바람을 보면서 이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떠올리게 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계절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봄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차갑고 우리의 마음을 웅크러들게 하는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 추위의 시간을 보낼 때에 이 따뜻한 봄을 떠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힘겨울 수 있기에 우리 삶에 봄이 오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절들은 저마다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겨울을 통해서 또 특별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의 시간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상황에 있을 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포로의 신분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또 미래의 소망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암흑 같은 어두움이 그들의 상황을 뒤덮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 어려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그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의 느낌이 너무나도 막막한 것처럼 이 빛이 보이지 않는 좌절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해 어려운 시간, 또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며 어쩌면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끝을 마주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따뜻한 봄을 상상할 수도 떠올릴 수도 없는
그러한 추운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또 기대했던 일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르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가 참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라고 먼저 부르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표현인데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하고자 했지만, 점점 더 멀어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창조하신 분이,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문장 안에는 크게 또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 안에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지은 바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특별하게 창조되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교육을 비롯한 많은 이론들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에 의해서,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우연하게 운이 좋아서 태어났다, 또 여러 우연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셨으며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작은 물건 하나만 봐도 모든 물건이 목적 없이 지은 바 된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가. 지금의 우리의 시간은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멋진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모습으로, 또 실수가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저의 자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데, 제 막내가 지금 7살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 이렇게 그림 하나를 들고 왔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 했더니 이제 미술 학원에서 그림을 자기가 그려온 그림이었습니다. 남자 아이고 아직 7살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림이 뭐 그저 그랬습니다. 보는데, 근데 이 아이가 한 며칠 동안은 이 그림을 계속 손에 들고 있으면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7살이 짓기에는 참 어려운 흐뭇한 미소를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며 계속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림을 볼 때마다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면서 자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그림이 아직은 그저 그런 그냥 개구진 그림이었는데, 이 아이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웃으며 기뻐하고 또 그 그림을 아주 아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 그 그림이 아니어도 예쁜 그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다른 훌륭한 작품들보다 자신이 그린 이 그림이 더 멋지다고 자랑하며 흐뭇해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본인이 직접 그리고 직접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두 번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르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렇게 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고, 이 건져 주었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말 성경 말고 다른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구속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건져 주었고. 여러분, 이 구속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어떻게 값을 치르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값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일반적인 계산을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값을 매길 때는 이 동등한 가치로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대상의 가치만큼 우리가 그 값을 책정하고 돈을 지불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동등한 가치일 때 이 계산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값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하나님의 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절망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건져주셨고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으나 이것이 정말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가 오늘의 말씀과는 동일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세상은요, 존재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결과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주저함이 있고 또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로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문제와 실패에만 초점을 맞춰서 나를 바라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오직 문제와 실패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또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가고 문제와 실패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 존중감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아주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시대가 앞서가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제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삶의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이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기준을 세워가는데 문제는 이것이 나 자신의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옆에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 자신을 비난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 존재 자체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으로 나를 바라보는,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하고 더 높아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와 실패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기준과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고 판단하는 그 평가를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망과 낙심으로 힘겨울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한 그 교훈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바다와 강과 불 속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물은 성경에서 종종 위기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요단강도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으로 상징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다와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목할 것은 바다와 강을 건널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건널 때, 물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험과 훈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불을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을 치르시며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언제나 아주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남자라면 이제 군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군인은요,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이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규칙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군인은 반드시 말이 끝날 때 다 또는 까로 끝나야 합니다. 다 또는 까로 끝나야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처럼 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말이 잘 안 들릴 때, 상대의 말이 잘 안 들릴 때 그냥 되게 쉽게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에서는 다나 까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어색하시잖아요. 좀 낯선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해야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저는 제가 자유롭게 저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꽤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어색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표현을요, 군인이 끝나고 제가 제대를 하고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꽤 오랜 시간 이 표현을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군인도 아닌데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저에게 되게 어색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 저에게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 된 것이죠.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는 아닌데, 이제 더 이상 저의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제가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대를 하면 이 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인데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어두움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라는 존재를 귀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세계관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히,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걸음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되고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만 손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가운데 또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도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마주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에서 건지시고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동행하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